네. 지금 4주 동안 두려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좌우 옆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인천이지만 약간 경상도 스타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세게 하면 약간 싸우자는 것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약간 강도를 조절하시고 좌우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당하지 마시고 마 쫄지 마라. 네, 반대쪽을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쫄지 마라. 네. 네.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의 파도가 거세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우리 혈류병을 앓던 여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에 맞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가 두려움에 맞서기는 맞서야 되는데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우리의 실패의 경험. 12년 동안 혈류병을 나을 수 없었던 실패의 경험이 두려움에 맞서기 어려운 것이었는데 이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 그것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이성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이 죽으니까 이성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했어요. 하지만 이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세 번째, 이 혈류병이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기에 가장 어려운 것,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믿음의 걸음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이라는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혈류병 앓던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왜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네.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믿음으로 첫 걸음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지, 또 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복음 4장, 오늘 본문 말고 마가복음 4장에서 큰 광풍을 만나서 두려워했던 경험, 또 그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을 본 경험이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메가스터디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제자들이 마치 그때처럼 오늘 파도를 만나서, 바람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죽지에서 순일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네. 마가복음 4장의 상황과 아주 흡사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마 경험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힘들어할 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파도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던 이 제자들을 두려워하게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보내고 혼자 따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25절을 보면 이렇게 하셨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계는 6시부터 항상 시작합니다.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 3시간 1경, 그리고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 3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 4경은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일까요?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입니다. 그러니까 밤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예수님 좀 일찍 다니시지 밤 새벽 3시에 6시에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새벽 3시에 혹시 바닷가에 가보셨나요? 새벽 3시에 바다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화려한데 뭐 광안리나 해운대나 영종도 이런 데 말고 진짜 어촌, 진짜 바닷가에 밤늦게 가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저는 섬에 선교를 많이 갔기 때문에 가본 경험이 많은데 밤에 진짜 어두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 어두운 시각,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지금 새벽 3시부터 6시라고 생각하고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앞에 컴컴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파도 소리만 찰싹 들리는 순간 하면 너무나 놀랍죠. 죄송합니다. 그만큼 이 밤이라는 건 감각이 막 곤두서는 시간이에요. 너무 크게 얘기해서 죄송해요. 네, 그만큼 놀라기 쉬운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시간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죠?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냥 옆에서 막 장난을 해도 놀라는데 바다 위를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배 타고 가는데 누가 바다 위를 걸어서 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무섭지 않겠습니까? 26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네, 물론 먼저 여기서 26절에 놀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놀라다라는 단어는 혼란스럽다, 동요하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다 위로 뭐가 걸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막 눈을 막 비비면서 내가 본 게 진짜 맞나? 내가 헛것 본 거 아닌가? 혼란스러워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라면 바다를 걸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요. 그래서 막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희미한 게 보이니까 제자들은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뭐라고 판단했냐면 유령이다 라고 판단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다 그런 이미지는 아니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는 사탄의 소굴이에요. 어둠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거하는 거처입니다. 그런 곳에 유령이 나타났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총신대학교를 다닐 때 학교 뒤에 가면 기도굴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 뒤에 산이 있는데, 조그만 동산이 있는데 거기에 한두 명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가 건물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밤새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굴이라는 게 이제 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생들이 가서 밤새 막 기도하거든요. 근데 학교를 입학했는데 선배가 이 기도굴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밤에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굴에 혼자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눈을 떠서 딱 천장을 봤더니 천장에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주기도문을 거꾸로 외웠어 라는 전설로 저를 이렇게 막 무섭게 만드시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장소에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무섭겠죠. 여러분이 혼자 있는데 귀신이나 유령을 만난다. 너무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 이야기 듣고 기도굴을 제가 가봤을까요? 못 가봤을까요? 밤엔 안 갔습니다. 너무 무섭더라고요.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한 이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무서워한 정도가 아니라 무서워서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소리 질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아까 놀래켜 드렸을 때 소리 지르는 분도 몇 분 계셨거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소리 지를 정도로 두려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놀랐죠? 예수님 때문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서프라이즈? 예수님 장난꾸러기라서 놀래켜 주려고? 아니 몰카입니까? 아니 예수님 그냥 배를 타고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배에 그냥 나타나실 수도 있잖아요. 좀 덜 놀라게 평범하게 나타나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지금 무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무섭게 밤 새벽에 오해하게 바다를 걸어오셨을까요? 왜 그렇게 유령처럼 바다를 걸어오셨을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 한글 성경에는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사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아까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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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도 불렀는데 그 가사 그대로의 내용이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요 원어 성경에는 이 나니, 성경 있는 사람들은 나니 동그라미 치세요. 이 나니라는 게 조금 특별하게 쓰여져 있어요. 원어 성경에는 에고 에이미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에고는 나, I, 나라는 뜻이고요. 에이미는 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합치면 나는 나로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약간 문장이 이상하죠? 네. 굳이 나를 두 번 쓸 필요가 없는데 이 에고 에이미와 비슷한 또는 동일한 문장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등장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여기 스스로 있는 자가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 에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한글 성경처럼 나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야. 나는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선생님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서 유령처럼 보여서 제자들을 놀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바다를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다를 걸어오신 것입니다. 욥기 9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여기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입니다. 시편 77편 1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길이 어디에 있었고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바다를 길로 삼아 걸어갈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 지금 바다를 걸어오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의 대답이 아주 놀랍습니다. 베드로의 대답 2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소서 하니. 네, 여기서 주님이시거든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시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두렵고 무서웠는데 이제 유령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안심하고, 예수님 알겠어요, 배에 이제 올라와서 저희 좀 지켜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안심하는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 스스로를 더 두렵고 위험한 환경으로 쳐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베드로는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가면 되나요? 걸어갈 수 있나요? 걸어갈 수 없죠. 바다 위 걸어가려고 하면 빠져 죽는 거죠. 혹시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으니까 수영 좀 잘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파도가 있는 바다를 보면 여러분 그런 얘기 못 하세요. 이 파도를 거스르면서 수영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그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 파도가 있는 순간에 내가 물에 들어가면 나 죽는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미친 짓 아닙니까? 심지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오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난주에 나누었던 혈류병 앓던 여인처럼 뭔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도대체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이야기했을까요?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셨어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지난주에 혈류병 앓던 여인처럼 이 베드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일 필요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파도를 만났을 때 배 위에 있으면 그래도 죽지는 않아요. 그죠? 배도 의지하고 예수님도 의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파도가 있는 상황에서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배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에서 내려왔다라는 거죠. 배에서 내려오면 베드로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배를 의지할 수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런 자리로 자기를 내몰았다라는 거죠. 지난주 이야기를 다시 끌고 오면 이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거센 바람, 파도라는 장애물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왜 스스로를 그런 자리로 내몰았을까요? 왜요? 성경은 베드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해봤어요.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했을까?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좀 더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궁금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요청에 응답하셨습니다. 오라.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 놀랍게도 물 위를 걸어갔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니까 바람이 부는 거친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위대한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쉽지 않겠지만 이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서 이 첫걸음이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멋있는 장면으로 끝나지는 않았어요. 30절 말씀해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바람을 보고 베드로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사실 이 바람을 보고라는 이 단어는 사실 굳이 따지자면 맞는 건 아니죠. 바람이 보입니까, 여러분? 제가 바람 풀어볼게요. 보이나 한번 보세요. 바람 보이십니까? 보이는 거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없죠? 제가 여러분 바람을 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 네. 바람 보이십니까? 네. 바람을 본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어요. 바람은 실체가 없죠. 바람이 일으키는 영향력, 바람이 변화시키는 그 환경을 우리가 바라볼 뿐이죠. 이 바람, 자신을 거스르는 바람이 변화시키는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 사탄이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다. 사탄의 실체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가 일으키는 변화의 모습 우리에게 너무나도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바람을 보고 베드로는 두려워하였고 결국에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아주 모양 빠지게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 꾸중도 들어요.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심지어 혼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2등이라도 간다고. 가만히 있으면 2등이라도 갔을 텐데 베드로는 괜히 나섰다가 사실 창피만 당하고 돌아서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한심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득보다 실이 많은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부를 걸었으면 멋진 결과로 마무리해야지 서툴렀어, 섣부른 걸음이었어 라고 평가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이 일을 계기로 엄청난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베드로는 바다 위를 예수님처럼 걸어간 유일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더라도 거센 바람이 불어온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 믿음이 연약해서 바다에 빠져갈 수도 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즉시 나를 붙잡아 건져내 주신다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베드로는 깨닫게 됐다는 거죠. 물론 베드로 말고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33절 읽어볼까요?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배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바다 위를 걸어오셨으니까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전혀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과 베드로가 경험했던 예수님과 나머지 사람들이 만난 예수님은 다른 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것과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우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따라할까요?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니? 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14절에 대답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진짜 묻고 싶은 건 그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저 세상 사람들 말고, 저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말고, 저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 말고 너가 고백하는 나는 누구니? 너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니?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른 제자들이 하지 않고 누가 했냐면 시몬 베드로가 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베드로는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하나님의 아들도 있습니까? 죽은 하나님의 아들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니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이 니체가 말한 신은 죽었다라는 것은 신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신이 세상을 만들었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의미입니까? 계시긴 계시는데 나랑 별 상관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나를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듣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이러한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 말고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다를 걸어간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처럼 여러분만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만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만의 믿음의 걸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 걸음이 쉽지 않은 걸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걸어야 되는 그 믿음의 걸음, 걸어가기를 주저하지 말고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걸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